하고 막 이렇게 때가 다 됐다 하는데 갑자기 나사렛에서 나타난 청년 예수가 거기에 등장한 거예요. 와가지고 침례 달라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래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침례를 달라 하십니까?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이제 침례를 예수님을 물속에 탁 잠궈 침례를 탁 주고 예수가 물 밖으로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뭐 이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때를 기다리는데 침례를 받고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한 다음에 광야로 내몰리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요청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왔을 때 마귀가 던진 질문이 뭡니까? 마귀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상을 가졌더라면 마귀가 반역을 안 했죠. 하나님을 바로 몰랐기 때문에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리라고는 상상을 못 한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보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걸 끝까지 가지고 갈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이 뭐였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이 진짜 맞으면 내 앞에서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창조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지혜롭게 넘어가시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게 해서 여기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천사들이 수종들로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또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지혜롭게 넘어가시잖아요. 마귀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세 번째는 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이거 아닐 수도 있다.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배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도 예수님이 마귀의 마음을 더 오리무중으로 만들죠. 그죠? 지혜롭게 넘어가시잖아요. 마귀는 자기의 사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더 이상 낮출래야 낮출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도망갈 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추신 하나님의 그 바닥까지 간 것이 십자가. 로마의 국사범을 처형하는 사형수들을 죽이는 사형틀까지 가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섬기되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아니면 우리보다 더 험악한 위치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자, 요거 이제 이 중세 역사. 로마 제국 때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루어지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솔 예배를 가는데 처솔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또 큰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야,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영적으로 사람들을 장악할 수 되었구나.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거대한 파워 있는 세력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중세 로만 가톨릭이에요. 중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권세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파워. 이제 로마 제국을 마귀가 만드는데 로마 제국을 자기가 붕괴시켜요.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동방에 있는 중국 문명에 세워진 중국과 연관이 있죠. 영어로는 훈족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흉노족. 흉노족이 힘이 세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으로 침입해 들어가면서 게르만 민족을 계속 공격하니까 게르만 민족이 쫓기다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밀려 들어가요. 이 내용이 고등학교 세계사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세계사 책에. 그게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국도 등장하고 일본도 등장하고 미국도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그런 흐름이 없으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구예요. 허구. 그게 있어야 픽션이 아니고 넌픽션이 돼. 실화가 되는 거예요. 실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현대사에도 이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이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 미국이 있잖아요. 이런 제국의 얘기가 만약에 성경에 안 나온다면 저는 성경 안 믿습니다. 하나의 그냥 다른 경전과 똑같은 그냥 도덕적인 책이 될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 속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보셨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세 로마 캐톨릭의 권세는 정치와 종교를 다 뭉친 거예요. 세계사 책에 보면 얼마나 파워가 셌느냐 하면 황제들이 이 당시 법왕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 머릿속에 완전히 장악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독일의 한 황제가 하인리인가 그 황제가 아주 정치도 잘하고 신하들이 말 잘 들었는데 당시 법왕이 한마디 명령을 딱 내렸는데 거절했어요. 지가 뭔데? 하고 거절했는데 그 법왕이 한마디 딱 했어요. 독일의 저 황제는 파문이다. 그 다음부터 신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세계사 책에 보면 간호사의 굴욕이라는 거 보셨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교황이 거기 와 있을 때 그 성 앞에 간호사 성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밭에서 빌잖아요. 처음에는 기세 좋게 거절했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가서 빌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의 굴욕이라는 세계사 책에 나와요. 그만큼 파워가 굉장했어요. 근데 그 중세 로만 캐톨릭의 파워는 진짜 쉽게 말해서 왕도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권세가 1200여 년을 가요. 근데 사람이란 것은 항상 식상하거든요. 똑같은 것이 계속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 행패가 너무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하니까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져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중세가 맞춰져 갈 무렵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 성녀들과 수도성들과 사제들과 그다음에 영주들의 행패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 대중들은 막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이 극치를 이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세계 명작 전집 중에 라퐁텐느 우화집이란 게 우화는 이소 우화처럼 빗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풍자한 거죠. 그때 내용을 보면 당시 종교 계급들과 영주 계급들의 이 태폐적인 타락상을 빗대서 낸 책이 이리 두꺼워요. 제가 그걸 한권을 다 읽었거든요. 라퐁텐느 우화. 그거 보면 막 음란을 행하고 막 태폐한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풍자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주들은 토지를 다 자기들이 가지고 다 이 소작 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착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린 거예요. 1000년이 넘도록 그게 이어지니까 질려서 사람들 사상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이 효과가 사라지니까 마귀가 다른 때 하듯이 그 거대한 것을 스스로 허뭅니다. 허물어요. 그 허물 때 사용한 세력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또 다른 사상을 심어줘요.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질려가지고 사람들 사상 속에 요 무렵에 요걸 이제 사람들 사상을 마이가 바뀌어서 다른 세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뭘 만들어내냐면 계몽주의라는 철학 사조를 만들어내요. 중세의 저 거대했던 세력이 파괴되기 전에 계몽주의 사조, 계몽주의라면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었을 거예요. 세계사 배울 때, 그죠? 몽테스퀴에라든지 여러 철학 사조들 있죠, 그죠? 이게 서서히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계몽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이성을 좀 존중하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이제 신을 강조하고 정치적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걸 존중하자 해가지고 일어난 사조가 서서히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근대사의 한 획을 겪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거는 세계사 연구가들이 다 인정합니다. 저걸 기점으로 또 다른 하나의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났다. 그게 근대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보나파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장군 중에 볼티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볼티에 장군이 당시 법왕 피우스 6세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는 그때 이 중세 로만 캐토릭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찍게 되고 이때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걸 계기로 1800년대 후반까지 일어나면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중에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1798년이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1800년대 초반에 완성된 산업혁명. 이거 세계사책에 나오죠, 그죠? 산업혁명. 또 한쪽으로는 1800년대 넘어서서 이제 또 태동을 하는데 이 프랑스 혁명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동기를 해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잘 살게 하는 어떤 제도를 뭘 할 수 없을까 연구하던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유대 랍비였고 독일에서 태어난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 막스가 독일에서 살다가 나중에 자기의 사상을 좀 이렇게 하다가 잘 아내가 프랑스로 이주해 와요. 프랑스로 이주해 와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을 기초로 해서 이런 어떤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접촉이 되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사상이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은 나중에 레닌 볼셰비키 혁명을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태동이 돼요. 그죠? 이게 나중에 레닌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태동을 하고 이 산업혁명은 뭐냐면요.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을 비롯한 기계의 발달, 그 다음에 방적기계, 또 뭐 인쇄기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전에는 수공업 형태였던 제작하는 일들이 뭘로 바뀝니까? 공장 형태로 바뀌잖아요. 공장 형태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도입되는 것이 공장이 생기면서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하던 수공업이 아니고 이제는 여럿이 나눠서 분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장 시스템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제 요즘 가면 무슨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산 라인. 그래서 자동차 만든 데는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고구마 하잖아요. 용접도 자기 하는 그 부위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하고. 그게 원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그게 이제 발전해 나온 거예요. 그죠? 봉제 공장도 가면 뭐 단초 다는 사람 단초만 달고 이거 다는 사람 이거만 달고 요거 다는 사람 요거만 달고 그 공정 라인이 다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생산 능력은 오르고 물질의 부는 일어나는데 뭐가 비폐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주신 이 무한한 세계, 우리 내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좁아져 버린 거예요. 한 가지만 계속 해보세요. 공장에 가서 하루 8시간씩 계속 반도체 공장 가면 그거 하나만 계속. 그 생각의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학문도 그렇게 바뀌어놨죠. 학문도 옛날에는 폭넓게 이렇게 둬야 하고 돈 냈는데 학문도 과를 다 나눴잖아요.
다 나누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기다가 또 학위도 좁혀놨잖아요. 학위도 학사, 석사, 박사로 갈수록 그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옛날에 어떤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박사는 지가 하는 한 가지밖에 다른 건 다 모르는 사람을 박사야 하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 한 가지를 집중 봐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겨난 이 인간이 만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간의 이 뇌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는 걸로 바뀌었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온 것은 뭐였죠? 유물사가는 공산주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태동된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 양대주의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쪽에 가든 저쪽에 가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제 몰아간 거예요. 마귀가 펼쳐놓은 그물이에요. 그물. 굉장한 그물이네요. 굉장한 그물. 그런데 어떤 제도도 오래 가면 사람은 실정을 내게 마련해요. 그 폐해가 있거든요. 공산주의가 오래 가니까 이게 처음에 사상은 참 좋았잖아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굉장히 좋은 사상으로 출발했는데 실제로 적용을 시키고 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제 싫어할 지점이 되니까 마귀가 선수를 쳐서 이걸 먼저 없애버려요. 이걸 먼저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 마귀가 참 굉장한 역사를 해요. 이거 없어진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거 없어질 때 소비에트 연방 무너질 때 역사가 신문에 연방 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나이가 70이 훌쩍 넘어가지고 나이가 많은데 총 맞은 거 여러분 TV 뉴스 다 보셨죠? 총 탁 맞으니까 막 갑자기 경호원들이 기관총 들고 보호하고 하는 거 보셨죠? 근데 그 노인이 그 총을 맞고 죽었나요? 살았나요? 케네디는 젊은데도 한 방 맞고 바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 레이건은 살았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누가 총 맞았죠? 요한 바로 2세. 그분도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연세가 많은데 총 맞았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요한 바로 2세를 쏜 사람은 이태리 사람 아그차예요. 총 맞았는데 살았잖아요. 그게 한 사람은 세계 최대의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야, 이것은 특별한 신의 섭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만났잖아요. 바티칸 도서관에서. 그래 당시 타임지에서 Holy Alliance, 거룩한 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분이 거기서 의기투합한 게 뭐냐면, 야, 우리 늙은이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이걸 이용해서 이 세상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이게 악의 그거 아니냐. 공산주의를 제거하자. 근데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폴란드에서 노조운동이 일어났죠. 누가 주축이 됐죠? 바웬사.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만. 야, 그때 공교롭게도 요한 바오로 2세 모국이 고향이 폴란드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이제 이걸 무너뜨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 한 역할은 자본이죠. 물자를 막 비행기 가지고 물자를 계속 떨어져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영적으로. 근데 소비에트 연방이 이게 막 거세지니까 탱크를 가지고 진압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탱크를 진입하면 내가 날아가서 내 몸으로 맞겠다. 탱크가 결국 못 와요. 내가 날아가서 내 몸으로 맞겠다. 결국은 폴란드 노조가 승리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위성 국가들이 차례로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신문에도 번역이 됐지만 고르바초프가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수상이에요. 그 고르비 칼럼이라는 걸 났는데 읽어보니까 동구권 역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바꾼 것은 요한 바오로 2세의 힘이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이제 자본주의에 사람들이 질리어 가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겨울이 왔다. 겨울이 왔다 그래요. 한국에도 유수한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좌파 교수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김호기 교수 같은 이들은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해요. 자본주의의 겨울이 왔다. 겨울이 왔다. 그 말은 자본주의가 바뀔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겨울이 왔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등장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미국이 제일 먼저 느꼈잖아요. 미국이 느낀 게 뭐냐. 미국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부동산 때문에, 미국에는 부동산 투기라는 게 옛날에 없었거든요. 그 누가 부동산 투기를 했냐면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는 진짜 부동산 투기라는 게 옛날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샌호제나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뭐 조그마한 집 있잖아요. 조그마한 집이 100만 불씩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옛날 같으면 10몇만 불 하던 집이.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특히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막 집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집을 사놓고는 꼭 집 잡혀가지고 돈 빼가 또 사고 또 그게 서브 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 그 거품이 퍽 터진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라는 게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자, 정권 보세요. 정권은 그 가치가 그 회사의 가치, 회사의 그 생산력의 가치나 회사에 투자된 자본의 가치 가지고 정해져야 마땅한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 또 하면 그 정권이 갑자기 푹 올라버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비단 정권뿐만 아니고 집도 똑같아요. 집도 그 가치는 뻔한데 집 엉뚱한 조건 때문에 퍽 튀기지잖아요. 참 우스운 얘기예요. 외환.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의 기업들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수출 많이 하면 자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 자금 지원해가지고 제품 생산하는데 다 쏟아부었을까요? 아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제 친구가 토지개발공사에 있었어요. 간부였는데 돈 엄청 벌었어요. 월급 받아가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재벌들이 때때로 모셔가요. 헬기 타고 쫙 거제도 같은 데 가서 쫙 보고 이러잖아요. 이거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 번 거 많았죠. 수출하면요. 여러분들 자동차 수출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타는 무슨 차죠? 제네시스? 한국 차 이름 모르는데 미국의 에쿠스라 그랬나요? 미국에 똑같은 차가 나오면 사양도 더 좋고 더 좋아요, 물건이. 근데 한국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싸요. 그 남는 거 없는데도 수출하고는 지원받아가지고는 이제 다른 데 외환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죠? 환도 그럽니다. 대기업에 환 전문가들이 있어요. 외환을 시시각각 체크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적시에 팔았다 샀다 하면서 밖으로 부풀려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달러가 태환 지폐예요. 태환 지폐. 맞아요? 태환 지폐는 뭐냐면 1달러를 가지고 하면 금 1달러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 달러가 그 가치를 잃었거든요. 잊어버렸어요. 그게 자본주의가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 거기다가 서민들은 더 못 살게 되고 있는 자는 더 부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질렸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월가 아큐파이드 운동이라 해서 월가에 가서 텐트 치고 자고 막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거기에다가 딱 메시지를 던지고 힘을 보태준 사람이 뭐냐면 교황청에서 힘을 보태줬어요. 자, 요거는 수녀님이 계신데 제가 이 내용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때는 자, 친서방, 친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교황님이 필요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친서방주의의 사상을 가졌어요. 미국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미국하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아주 적대시하고 무너뜨렸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분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야 될 사명감. 자, 그런데 이제는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녀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뒷 얘기인데, 자, 요한바로 2세 전에 요한바로 1세가 선출이 됐거든요. 요한바로 1세는 친공산권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달인가밖에 못 있었죠. 우리 수녀님 맞아요? 한 달. 그래서 막 독살 당했다는 거죠. 막 서림 파다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요한바로 2세 친서방 교황이 즉위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황님의 이름이 뭐죠? 프란치스코 앞에 누구였죠? 베네딕토 16세. 베네딕토 16세는 요한바로 2세의 최측근이었으면서 요한바로 2세의 사상이 똑같았어요. 그죠? 옛날에 그 추기경으로 있을 때부터 밀접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교황에 즉위해가지고 오래 안 계신 이유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원래 남미 출신 맞죠? 그리고 예수회 출신이에요. 예수회는 친공산권이에요. 공산주의라는 게 아니고 사상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련이나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고 사상 자체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남미에서 특히 예수의 신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신학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어나가지고 정부 전복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그래가 멕시코나 그리고 이 브라질에 나가 정부가 그냥 파산 지경까지 갔었어요. 그때 그 뒤에서 그걸 살려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근데 이 라첸거 추기경이 베네딕토 16세가 되니까 이분은 공산주의 사상을 싫어하잖아요. 이분 가지고는 자본주의를 없애기가 힘드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예수회 출신, 그리고 이분은 딱 즉위하자마자 홈리스 피플, 그러니까 거지들을 불러가지고 발 씻고 입 맞추고 했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빈자의 아버지로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와는 안 맞아요. 자본주의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교황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수녀님이 계시니까 요만큼만 하고 예, 좀 더 깊은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다른 누구든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 환영받을 만하죠. 그죠?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다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요 테두리 안에 두자. 근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현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라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가 건설되지 않는다. 꿈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라는 이기심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는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제가 중간에 빠뜨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보면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걸로 나와요. 구세주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되게 짧잖아요. 짧은데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던 비결은 마귀가 힘을 실어줘서 그래요. 마귀가 전체적으로 세상을 다 호도해가 속여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써먹기 위해서. 미국이 1774년에
했잖아요. 그죠? 1776년이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기억을 잘 못. 1776년 7월 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원래는 고립 정책을 썼어요. 자, 히틀러 2차 대전이 어떻게 발발을 했냐 하면 2차 대전이 생기기 전에 이제 1798년에 이제 몰락했던 이 가톨릭이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야망이 있었거든요. 전쟁을 하고 싶은데 역대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인간들의 군사들의 마음을 이게 부추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솔리니가 뭘 했냐면 1929년에 라테란 정교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바티칸 땅을 그때는 이태리 정부가 관리하던 것을 이제 교황청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청이 제대로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뜻이 통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사진첩을 보면 곳곳마다 추기경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독려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전쟁은 성전이다. 성스러운 전쟁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전쟁이다. 그래요. 그렇게 막 독려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계실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해가지고 사과하신 거 나오죠. 그죠? 예. 그건 솔직하게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나와요. 그 히틀러가 파죽지세로 유럽을 다 집어삼키잖아요. 뭐 영국이고 뭐고 아프리카까지 막 쫙 집어삼키고 그냥 완전히 이제는 끝장날 즈음에 미국은 고립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그때 뭐 윌슨인가가 뭐 고립 정책, 이 세계사책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개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개입을 안 하게 한 동기조차도 이 마귀가 극적으로 미국을 등장시켜서 미국을 이 세상을 이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거를 미국을 끌어낸 나라가 누군가 아세요? 일본. 일본은 깃발이 뭐예요? 일장기는 태양이에요, 태양. 자, 일본은 지금도 일본의 수상이 뭐 신사 참배 문제 가지고 막 우리 한국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일본의 신사는 조상신을 모신 곳이에요. 관조 대신,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일본의 기독교가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일본 조상들 대대로 사상이 조상신, 그 태양신 사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일본의 기독교 전파가 잘 안 돼. 요 일본을 부추겨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어느 일요일 날 하와이 진주만까지 그 조그마한 비행기들이 날아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2차 대전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다 떨어질 무렵에 놀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가지고 유럽을 구해내잖아요. 성경에 보면 미국의 등장을 어린 양처럼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 양처럼 근데 두 뿔이 달려가지고 등장하는 것처럼. 메시아처럼 등장한 거예요. 구세주처럼. 그러니까 그때를 계기로 온 세상이 다 미국을 우러러보고 미국 말이라면 다 들으려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까지 막 주세요.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지 하면 미국 경제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미국 경제는 만년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적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 줄 아세요? 무역해갖고는 다 적자인데 어떻게 먹고 살죠? 전쟁 무기 팔아서.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뒤로는 다 무기. 세계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미국이 뒤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무기 팔아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미국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그 마귀가 권세를 줬다고 나와 있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지금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있잖아요. 공화당은 극우 보수예요. 극우 보수. 그러니까 신앙도
근본주의 신앙을 해요. 아주 투쟁적인 신앙. 그래서 막 뭐하면 나서서 데모하고 막 나서고 해요. 미국의 동성애자들 나오면 꼭 가서 성경 들고 막 반대했던 사람들, 그 구구파 그리스도인들, 정치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크리스찬 콜리션 같은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역대적으로 굉장히 힘을 미쳐왔어요. 그런데 이쪽 좌파는 아주 진보예요. 동성애도 포용하고 뭐도 포용하고 다 하자. 그리고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민주당이 주로 그쪽이잖아요. 그래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뭘 만들었냐 하면 오바마 케어를 해가지고 그거 만들었죠. 의료보험. 그거 만들 때 막 공화당에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엄청 반대하고 막 극우파 기독교인들 그 근본주의 그 극단적인 사람들은 야 오바마 케어에 그 베리칩 나오거든요. 베리칩 들어보셨죠? 베리칩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 그 짐승이 표 받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노인대학을 하는데 우리 이제 지역에 노인대학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그 노인회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베리칩 2013년도까지 베리칩 그거 안 받으면 노인들 월페어도 끊기고 다 끊긴다 하는데 어째야 됩니까? 제가 웃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 2013년도 지났죠. 어떤 자 동부에 있는 장로가 한 사람 나이가 80된 사람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자기가 저 원주민들하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느낌이 좀 이상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죠.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느냐. 좋긴 좋은데 좀 동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칩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3년도 베리칩 절대 그런 일 안 생기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시라고. 가족들하고 가서 잘 사시라고. 그 베리칩은 뭐였나 하면요. 그 베리칩 안에 가다가 갑자기 막 응급하게 막 이렇게 이 비상사태를 맞는 급한 환자 있잖아요. 어디 가다가 여행 중에 그런 일을 당하면 병원에 가면 또 막 처음부터 검사 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칩 안에 그 사람의 병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됐어요. 그때 3,000불을 했어요. 그게. 미국에 3,000불이면 꽤 비싸거든요. 그거를 2013년도부터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인데 이게 저 극우파 사람들이 꼭 한국에 옛날에 저 무슨 광우병 겁줬던 것처럼 광우병 아무 없이 지나갔잖아요. 광우병 겁줬던 그런 걸 요즘 세상이 그런 우스운 세상이에요. 누가 이렇게 쫙 퍼뜨리면 막 당장에 그런 일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 빨리 전화라는 그거 전부 가짜예요. 그런데 속아가지고 또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옮기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면서도 사람들 내는 자꾸 이게 이 생각하는 폭이 좁아져가지고 사리 판단을 못해요. 저 산업혁명을 통해서 분업화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 의사들도 방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사들도 옛날에는 한 의사가 다 보고 이게 전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요새는 내과, 뭐 내분비과, 내과도 뭐 내분비과, 외분비과, 무슨과 쫙 나눠가지고 이게 지금 뭐 의사들도 그 한쪽만 파니까 전부 판단 못하니까 유명 인사나 중요한 병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 분과 의사들 다 불러 모아가 회의하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좁아져 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좁아져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님 섭리를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여기서 떠나가지고 생뚱맞은 전화합니다. 야, 원장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원리가 중요하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엉뚱한 산나물 하나 발견하고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계속 강의했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이게 사고가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디톡스를 하고 나면 이게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네. 혈관 청소가 다 되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천년의 섭리가 내 몸과 마음을 자유하게 하고 내 생각의 폭을 넓히 해서 전에는 보지 못하던 사물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식병렬도 가지게 된다. 영적인 식병렬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보다 크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이 세상이 주는 약간의 어려움과 시험과 약간의 좀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딱딱한 얘기를 이렇게 장시간 했는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픽션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의 원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원리, 그걸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습관이 바뀝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재미있어지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제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기회라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가 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인생도 재미있어지고 교회 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복 받기 위해서 가고 그러지 않고 억지로 뭐 하기 위해서 가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데 그 대신에 뭘? 자기 공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뭐라도 내세워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 공로를 내세워야 돼요. 그럼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짜증나고 그렇게 하는 공로 은근히 안 알아주면 신경질 나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이 섭리를 이해하고 이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고 재미있거든요. 그 재미있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나눌 때는 사랑을 주고받으면 재미있죠. 환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는 어려움이 와도 부부간에 그 사랑이 형성이 됐으면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격려하면서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 사랑이 끼어지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 우리 갈라서자 어쩌자고 다 깨져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만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 인생은 참으로 밝고 재미있고 긍정적이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순간적으로 건들지 영원히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두셨다. 그런 놀라운 믿음들이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들의 권리를 이제 충분히 차이셔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 권리를 인하여 주어지는 그 결과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시고 너무 즐겁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나누는 그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인생이 참 살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재미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앞생애가 이전에 살아왔던 생애보다 더욱 알차고 값진 참된 귀한 영원한 생명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